아멘.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끝까지 한 마음 또 한 뜻이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려나 모르겠지만 최근에 볼빨간 사춘기라는 팀이 여성 듀오가 서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각자 길을 갔다고요. 혹시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웸이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아주 옛날 그룹인데 아마 요즘에도 크리스마스 때 나오죠. 라스트 크리스마스. 저는 안 부릅니다. 이 웸의 이 멤버가 조지 마이클과 앤드류 리즐리라는 이 그룹입니다. 이 잘생긴 거 노래 잘하는 이 형제가 사람이 조지 마이클, 제 옆에가 앤드류 리즐리. 이 두 사람이 이 처음에 이 마이클 잭슨 이후에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유명한 곡들을 발표했는데 결국은 결별을 했죠. 그런 이제 조지 마이클 혼자 또 히트곡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세기 최고의 듀오라고 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예, 사이먼 앤 가펑클입니다. 뭐 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유명한 명곡들이 많죠. 그래서 뭐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금세기 이 20세기 아마 최고의 듀오는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부인을 못하죠. 그만큼 두 사람의 화음은 아름답고 또 최고의 음악적인 이 감동을 주죠. 그런데 사이먼 앤 가펑클이 그렇게 화음을 잘 맞춤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서기 전까지 두 사람은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데요. 각자 대기실 따로 쓰면서 서로를 모른 체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이가 안 좋대요. 근데 대부분 듀오를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좀 탁월합니다. 한 사람은 메인이고 한 사람은 좀 서브 역할을 하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메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내가 다 하는데 나 때문에 우리가 인기 있는데 왜 수입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되지? 이런 좀 억울함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서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요즘은 별로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팬레터, 뭐 선물 이런 공세가 둘이 똑같은데 이 사람한테만 쌓이는 거죠. 그리고 늘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야, 너 옆에 빌붙어서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이게 큰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손해의식이 생기는 거고 내가 왜 쟤한테 나눠야 돼. 또 한 사람은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고 이것이 이제 밑바닥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두 사람이 이제 결별을 하죠. 차라리 돈이고 뭐고 간에 맘 편히 살자면서 결별을 합니다. 구약성경 최고의 듀오 하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야, 이 두 사람은 정말 환상 같은 이 짝꿍이죠. 왜냐? 목숨 건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믿음, 또 같은 뜻,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고 또 같은 뜻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우리 여기를 표시해 놓고 민수기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 있죠. 멀지 않아요.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15페이지 구약에 여기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서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약 3개월쯤 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그 문턱에 다다랐죠. 그 입구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정탐을 가죠. 정탐을 가서 각 자손의 대표들 12명의 정탐꾼들이 각 지파의 대표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이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해서 그것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옵니다. 갔더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만큼 아주 이 수확이 많고 열매가 실한 땅이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우울한 소식을 전하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의 성벽은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정말 사납습니다. 정말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섰더니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한번 휘두르면 죽는 메뚜기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울면서 통곡을 해요. 이제 우리 어디 가냐는 거예요. 이집트에도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가나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이제 우리 죽었다는 거죠. 온 백성이 통곡을 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요. 막 통분히 여기죠. 그리고 나서 누가 나서냐면은 갈렙이 나서요. 우리 13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갈렙이 나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거든요. 근데 이때는 갈렙이 더 리더예요. 갈렙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냐면은 모세 앞에 서서 백성을 조용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눈 깔아 그러면서 하면서 조용해. 그랬더니 다 조용한 거예요. 갈렙이 그만큼 용사였다는 거죠. 그만큼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갈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때 여호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칭찬하죠. 자, 14장 24절입니다. 14장 24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과 같은 믿음이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 찾고 있는데 갈렙이라는 거죠. 그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거고 그의 후손들은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서도 30절 14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예, 갈렙이 먼저 나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갈렙이 더 카리스마가 있고 갈렙이 아마 더 연장자일 수도 있겠지만 갈렙의 존재감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아,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 갈렙과 여호수아. 내가 참 기분이 좋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니까. 이만큼 갈렙은 적극적이고 굳센 사람이었고 카리스마가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죠. 모두가 노라고 해도 나는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갈렙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는 후보가 딱 두 명이거든요. 왜냐?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 갔던 그 동시대 남자들은 성인들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3명 빼고는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뭐 아론 이런 제사장들 빼고. 그래서 후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후보가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2명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고 용감하고 믿음 있고 이런 갈렙이 후보가 되는 그 다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는 어쩌면 마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처럼 위대한 리더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힘들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갈렙 같으면은 뭐 하지 뭐 그럴 거예요. 때가 됐군 가자 이럴 거예요. 아마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쩌면 좀 갈렙보다는 소심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출신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람이에요. 수종을 든단 말은 잔심부름하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비서예요. 모세의 비서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다면 잘 보십시오. 비서는 어떤 사람이 잘하죠? 아마 모세가 갈렙도 좀 써봤을지 몰라요. 근데 얘는 용감하고 막 저돌적이고 막 카리스마 있긴 한데 얘는 비서의 재능이 없는 거예요. 왜? 비서는 꼼꼼해야 되거든요. 비서는 섬세해야 돼요. 모세 기분을 잘 살펴야 되고 모세가 뭐가 필요한지 얼른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걸로 치워야 되고 모세가 힘들 때 같이 하고 또 공감 능력이 좀 있어서 모세가 힘들어할 때 같이 정말 기운 내시죠. 막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 역할은 갈렙보다는 여호수아가 잘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그 위기의 시대에 왜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 그러면 호탕하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되고 좀 선세하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될까요? 둘 다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준비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지도자의 고충이 무엇이구나. 지도자의 어려움이 이런 거구나. 모세 입장에서 그 어려움과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간접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쓰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준비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지만 저는 늘 청년들 학생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실력을 쌓아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카리스마 있고 리더의 자질이 있는 갈렙보다는 준비되고 그가 자질이 그 모든 이 과정을 다 수행해낸 여호수아를 쓰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참 제가 본 것은 갈렙이 참 훌륭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갈렙이 얼마나 용감하고 이 카리스마 있고 적극적이고 그가 어떤 승부욕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용감하면서도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전이나 이런 위인들 보게 되면 용감하면서 겸손한 사람은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초한지를 봐도 항우는 용감하거든요. 근데 유방은 겸손합니다. 이 둘 다를 갖춘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갈렙은 용기와 겸손을 둘 다 갖췄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좋은 성품인 줄 몰라요. 이 갈렙의 조상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그 첫 조상인 유다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며느리의 속에 속아가지고 며느리와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거든요. 그때 며느리를 쳐 죽이려고 했죠. 나를 속이다니 이런 음행한 짓을 저들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초지종 듣고 봤더니 원인이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겸손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갈렙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사울 왕을 그 악한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리요 하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백이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시편 144편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나 정도 되면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하죠. 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내가 대접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니 사람이 뭔데,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제 신음소리도, 제 고통도, 제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인생이 뭐가인데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우리 고마운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회사의 장인데 또는 교수님이 나를 생각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 생각해서 특별히 이번에 알바 자리 하나 구해줬다. 너무 고맙잖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나를 생각해 주시나요? 나는 한남 목동 출신인데. 다윗은 이 마음을 평생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네요? 예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위에가 없나요 혹시? 죄송해요. 예,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얼마나 낮췄냐면 내가 죽기까지 낮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낮춘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도 바르르 떨잖아요. 억울한 일 조금만 생겨도 억울해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겸손을 귀히 여기시고 쓰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여호수아가 리더였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왕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갈렙의 같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태어났죠. 갈렙은 리더십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과 세워주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 잘해봐라 이것은 그냥 잘하길 원해 이거는 인정이거든요. 근데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 협력인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인정뿐만 아니라 세워주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어떤 식으로 세워준지 압니까? 야 여호수아 너 옛날에 너 코찔찔 때부터 내가 너 알았어. 너 나랑 베프잖아. 나한테 터치하지 마. 나 지금 저 헤브론 정령을 갈 테니까 잘 봐둬.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 자기가 나이가 많았는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게 리더십이 세워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우리도 보고를 잘하길 축원합니다. 허락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호방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 좀 아나무인인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이 겸손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나이 많은 남자 갈렙과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딱 고개 숙이고 보고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렙은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리더의 자리 얼마나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갈렙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겸손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서로를 세워줄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이제 내년에는 직분을 세울 거예요. 이제 새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권위를 존중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존중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주변에 보면 보일 거예요.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본인도 권위가 없어요.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은 본인도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윗사람 욕하고 다니고 사장 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본인도 권위를 못 세워요. 본인이 승진했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요. 너는 더 못하는데. 하나님은 권위를 존중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권위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권위를 잡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권위를 자기 걸로 삼으려고 권위를 탐내는 자예요. 이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죠.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져서 쫓겨났죠. 쫓겨난 이 땅에서 인간마저도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하와를 유혹하죠. 야 하와, 너 저 선악과 먹어라. 너에게 선악을 구별할 지혜를 줄 거야.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야, 너 그걸 믿냐? 마귀는 하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말씀이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뭐 죄를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권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위기는 권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권위는 세워야 되겠지만 권위주의는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죠.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시키면서 잔말 말고 하라면 해, 이러는 건 권위주의인 거예요. 그러나 그 윗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신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 때문에 그 사람 말에 따르는 것이 바로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권위가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가정과 직장에 권위가 세워지길 바라요. 그 질서가 있을 때 오히려 혼란이 아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권위 실종의 시대입니다. 권위 실종은 신앙생활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질서가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면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상사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하 직원들은 상사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조금 뭐라고 하냐면 꼰대 이렇게 얘기하죠.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물론 그런 권위주의 있는 분들은 있긴 있습니다. 자, 권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얘기합니다. 더불어 다 함께 살아가야 될 이 시대에 권위가 무너진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복된 사회일까요? 인간이 인간다워질까요? 특히 믿음이 다음 세대에 권위가 무너졌는데 전수가 되고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 아줌마들이 스티브 잡스를 그렇게 욕한다고 해요. 애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하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이제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서 스티브 잡스 욕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잡스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 애를 저렇게 망쳐놓고 있냐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권위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재미가 대체했어요. 권위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재미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따라야 되는데 재미를 따르고 있죠. 이 시대의 이 새로운 세대는 재미를 따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 교육이라는 강좌를 봤더니 이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파충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뇌가 본능, 재미, 깊이 생각하는 거, 배려하는 거, 함께 살아가는 거, 이런 뇌가 발달을 안 한다는 거. 이제 혼자만 살으니까, 혼자만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즐기고.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 안에 권위가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은 권위주의가 아닌가, 꼰대가 아닌가는 늘 본인 스스로 성찰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네가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갈렙의 기계와 용기는 늙어서도 그가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의 용기 기계가 나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얼마나 이 강철 체력이면은 내가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지금 내가 체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좀 허풍이 있겠죠. 나 늙지 않았어. 나 할 수 있어. 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알 수 있죠. 갈렙이 이집트를 탈출했었던 나이가 언제냐면은 40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전쟁, 입성 전쟁을 한 때가 언제냐면은 갈렙의 나이가 한 80세쯤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약. 그러면은 약 5년 동안 가나안 땅에 계속 정복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니고 전쟁하고 다니고 전쟁하고 좀 쉬고 이송 전쟁하고 좀 쉬고 계속 싸움만 하고 전쟁하면서 이 5년 동안 약 5년 동안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우리도 유교가 한 5년 했나요? 한 3년 했죠. 전쟁을 하게 되면은 피폐하거든요. 몸도 마음도 지쳐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늘 긴장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막 쉬고 싶거든요. 직장인들도 나이 40대 한 50대 되면은 이제 좀 은퇴하고 싶다. 나도 내 할 일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쳤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자기 나이 85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고 전쟁을 약 5년 동안 하고 나이도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전쟁에 나갔다는 거죠. 은퇴할 나이인데 그는 내가 선봉장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겠다는 거죠. 왜 앞장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성은 점령했지만 진짜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산지에 있는 성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의 산지 양쪽이 올라가는 한 가운데 산맥인데 그 산맥의 꼭대기층에 있는 그 해발 1000m쯤에 있는 성이 헤브론 성인 거예요. 그 성은 지형 자체가 난공불락인데다가 성도 두껍고 그곳에 누가 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안악자손 즉 거인족이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 연합 족속이 살거든요. 거기 헤브론에는 정말 난공불락이고 그 힘센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이죠. 그때 갈렙이 얘기를 해요.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제 헤브론 성을 제가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바로 9절이에요.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밟는 땅은 나와 내 후손의 기업이 될 겁니다. 저 헤브론 보니까 탐난다는 거예요. 저런 난공불락의 성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나와 내 후손들이 정복하기는 어렵지만 저거 하나 가지면은 아주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갈렙은 아주 늙지 않은 거예요. 갈렙은 그래서 저런 성은 내가 가져야지, 내 후손들이 가져야지. 마지막 저것만 점령하면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보게 보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해요. 갈렙이 그 성을 갖고 싶어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은 네 것이 되게 하겠다고 그날 약속했다는 거. 언제입니까? 언제죠? 민수기 14장인 거예요. 몇 년 전이죠? 45년 전이라는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헤브론을 밟으면 그 땅은 나와 내 후손들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가서 밟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싸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갈렙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주제가 뭡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투죠. 할 말이 없네. 잊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주일이 지나도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갈렙은 45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작년 송구영신 때 받은 말씀 뭡니까? 기억합니까? 저는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은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여기 보고 늘 기도해요. 교회 오면은 바로 여기 앉아서 꿇어 앉아서 기도해요. 면벽 기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받은 말씀 내년에 받을 말씀 45년간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여러분에게서 암송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갈렙은 뭘 붙잡았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 젊습니까 본인이? 힘이 있어봤자 85세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를 설득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할 수밖에 허락해 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말씀했다는데. 10명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던 10명은 다 죽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너희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 했더니 진짜로 둘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10절에 보게 되면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이까지 약속대로 여호수아 당신과 나 둘만 살아남았지 않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거 봤냐? 안 지키는 거 봤냐? 나는 그 약속 지킬 걸 믿는다. 그래서 나 헤브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아, 갈렙 형 믿음이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솔선수범해줘서 축복해주고 보내는 거죠. 갈렙이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갈렙이 붙잡았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고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헤브론도 정복하고 맙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7절에 보게 되면 성실이라고 나오고 8절에 보게 되면 충성이라고 나와요. 갈렙은 참 좋은 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용기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인재들 키워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갑자기 운 좋게 되는 게 아닙니다. 쌓여야 되는 것이죠. 갈렙은 여호수아를 시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 승리 내 건데, 저 자리 내 건데, 저 영광 내 건데, 저 인기 내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갈렙이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 없고 내가 왕인 사람, 내가 최고인 사람은 누가 나보다 위이면은 시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네? 사람들이 저 사람을 더 좋아하네? 시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부장님들이 바뀔 거예요. 새로운 부장님이 되면 작년에 우리 부서보다 올해 더 잘 모이네? 좋은 사역을 더 많이 하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을 겁니까? 안 되라 그럴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막 깎아내릴 거예요? 험담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갈렙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은 후손이 또 예수님의 계보에 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헤브론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 새로운 멤버가 세움 받았고 앞으로 찬양팀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싱어도 바뀌고 악기도 누구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건 실력이 낮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보다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처럼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의 권위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좋은 가정이고 좋은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내가 낮아질까요? 아니에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복할 수 없는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헤브론은 뭐냐면 나왔지만 나 자신이에요. 이 시대의 우상은 나이거든요. 나. 우리 수없이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왕은 인간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게 진리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 이것이 포스트 모던의 대중문화입니다. 헤브론은 바로 첫 번째 헤브론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무너뜨리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이 분명히 있듯이 우리에게 영혼이 분명히 있듯이 마귀도 사탄도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문학에도 접수하길 바라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영적인 기도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도 뭐 영화를 볼 때도 어떨 때에도 좋은 영화, 좋은 음악, 안 좋은 음악, 안 좋은 영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좋은 영화 속에도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 헤브론은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은 다음 세대예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정말 어려워요. 현재 기독교인의 비율이 약 18%라고 얘기해요. 한국에. 근데 다음 세대 아이들의 교회 다니는 비율이 몇 프로냐면 2.7%예요. 곧 성교지가 되는 거예요. 2% 미만이면은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잖아요. 유럽으로.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유럽도.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약 250명이었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중학생, 고등학생 통틀어서 출석하는 애들이 6명이래요. 전에 어떤 강남의 큰 교회 얘기했죠. 고등부에 갔더니 형 한 명 있었다고.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 데리고 갔더니. 왜 그럴까요? 우상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지옥을 다녀온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옥에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 봤는데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거기에 청소년 애들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애들이. 한 청소년 애가 막 외치더래요. 나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인데 안 봐주는 거예요. 청소년도 지옥 간대요. 안 봐줘요. 다음 세대 애들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다음 세대 이렇게 교육이 힘듭니까? 물론 저의 잘못이 많이 있죠. 내가 믿음으로 키운다고 했지만 부족했죠. 오늘 믿음으로 키우려고 해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답을 주시기를 만약에 순종 잘하고 모범적이고 아무 어려움이 없이 아이가 컸고 자랐다면 내가 아픈 마음을 품었겠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 다른 집의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저 집에는 왜 저러지? 부모가 좀 잘못했네. 저애 아주 망나니네. 아마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집 가정의 사건들을 아빠가 의자를 던져버렸다느니 어쨌다느니 대화 가운데 별 희한한 얘기들 다 듣게 보면 이 시대가 진짜 망할라나 보다. 예수님 오실 일 정말 멀지 않았네. 말세구나. 예수 믿는 가정들이거든요. 그 가정들의 얘기를 들으면 공감이 돼요. 제가 막.
그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이제 품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쏟을 수 있는 최고의 것,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기쁨계 5대 비전에 우리 교회의 유일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여기 5대 비전에 있는 게 뭐냐면 삶이거든요. 다른 건 사역이 아니에요. 존재지. 우리가 힘쓸 사역은 다음 세대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40일 기도를 할 때 주신 비전이 5개인데 유일한 사역은 다음 세대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음 세대 하려면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진을 먼저 꾸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사를 이제 꾸리려고 했는데 젊은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작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청년들이 또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장년들도 필요해요.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게, 청년들 옆에서 장년들은 훨씬 안정적이고 인생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는. 저는 우리 교회가 성가대는 없어도 교사 주일학교는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 믿어야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2.7%밖에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뒤는 더 힘들 거예요. 어른 돼서 믿는다고요? 어른 돼서는 예수 믿기 더 힘들어요. 믿어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이미 세상에 닳고 닳았고 예수 믿어도 마음의 중심에는 돈이 신이에요. 돈이.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이 요즘 교회 재정이 빠듯하나? 왜 헌금하라고 하지? 그냥 헌신하라고 해도 헌신 이코르 헌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뭐 섬기고 다른 사람 먼저 섬기고 연락하고 이런 헌신도 얘기해도 헌금하라는 얘기구만. 세상살이 닳고 닳으면 다 돈으로 보이거든요. 돈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교회 딱 오면 월세 얼마짜리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저 카메라 얼마짜리네 이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먹고도 이제 죽을 뻔 걸리거나 뭐 자녀가 문제가 생기거나 막 불치병 걸려서 이제 믿음이 확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 열심히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갈렙은 난공불락의 성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갈렙은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고 그 말씀의 완전한 권위를 보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룹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나갔던 갈렙은 끝까지 그 믿음을 45년 동안이나 놓지 않고 나갔던 갈렙은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동료들이 가데스 바네아 때에는 순종을 못해서 실패했지만 오늘은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자 하면서 갈렙은 자기 유다 지파들을 데리고 헤브론을 공격했고 그곳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과거의 패배에 머물지 말고 오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